안전하게 잘 나오셨나요? 오늘 새벽 발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희들이 아주 좋아하고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욥기 23장 10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패배를 시인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패배를 시인하라. 어릴 때 저는 아버지와 장기를 많이 뒀습니다. 장기를 많이 뒀는데 장기를 두다 보면 어릴 때 어떻게 부모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력이 상대가 안 되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장기를 둘 때마다 한 판을 제가 지면 딱밤을 때리셨어요. 머리에 딱밤을 때리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딱밤을 맞는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은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하면서 저를 이렇게 딱 노려보시는 이 장면은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사택에 같이 사시는 목사님들하고 아빠팀 또 자녀들 아들팀 해가지고 축구를 한번 했어요. 풋살을 같이 풋살장을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팀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아이들이 끝까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면서 이길 수 있다고 스코어가 54대 27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막 달려드는 겁니다. 나중에는 끝날 때가 되니까요, 이제 저희가 2시간을 빌렸는데 장소를, 나중에는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옆에 딱 있으면서 왜 애들한테 그걸 안 줘주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경기를 이기고도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시죠? 살짝 봐주면 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있어도, 저희 아들들이어도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인생은 살면서 지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패배를 배우는 시간, 그런 것들은 참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둘이 맞붙으면서 해리스가 마지막에 결과를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 뭐라고 길게 얘기를 하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돕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숙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펜싱이라는 종목 아세요? 펜싱? 이렇게 검을 가지고 펜싱. 최근에는 올림픽 종목이 돼서 이 펜싱을 가지고 메달을 따긴 하지만 펜싱은 사실 무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싱이 검이 굉장히 날카롭고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펜싱은 찌른 사람도 모른대요. 찔러놓고도 이게 내가 정확하게 찔렀나? 아니면 이게 빗나갔나?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싱의 기본적인 법도는 뭐냐면요, 맞은 사람이 저 맞았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겁니다. 저 찔렸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펜싱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부터 이게 펜싱이 프랑스의 스포츠 종목이고 무예였는데, 우리는 찔림을 통해서 무예가 는다고 믿는다. 무예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찔렀을 때 무예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점을 보이고 내가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무예가 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찔렸을 때, 내가 당했을 때, 내가 무언가 패배의식이 들 때 그때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펜싱의 법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싱은요, 내가 딱 찔림을 당하면 투쉐 하고 외친답니다. 투쉐는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터치라는 말의 이제 어원이기도 하고, 터치. 내가 만짐을 당했다. 내가 찔림을 당했다. 이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찔림, 투쉐 하고 외칠 수 있는 이 자신감을 통해서 내가 패배했습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라는 이 자신감을 통해서 인생의 어떠한 무게감이나 인생의 경륜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영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투시를 외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언가에 내가 찔림이 당했을 때, 펜싱 선수처럼, 그 프랑스의 법도처럼, 주님, 제가 찔림을 당했습니다. 주님,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고 영적 투시를 고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조차도 광야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환경에 패배하고 또 두려움에 패배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찔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투시를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제가 찔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세상에 패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의 적신호를 받았을 때,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업장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투시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지켜보실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시편 66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패배를 당하셨습니까?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이제 그 패배를 인정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실족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패배의 무게를 성토하라입니다. 패배의 무게를 성토하라.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연패하는 팀과 연승하는 팀의 이 벤치를 비춰주는 카메라 샷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연패를 하는 팀은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굉장히 쌀벌합니다. 후배들은 거의 숨도 못 쉴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또 얼어붙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또 연승하는 팀들은요, 똑같은 후배들인데도 막 난리가 납니다. 더 신나게 응원하고 더 재미있게 하고 더 옆에서 까불고 장난치고, 연승할 때는 막 선배한테도 막 달려들어서 막 재미있게 짓궂은 장난을 날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사업이 잘 될 때, 또 사업이 힘들 때 이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패배의 무게가 느껴질 때,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그 무게가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배의 무게를 그 하나님 앞에서 성토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싶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고, 그러나 세상의 위로는요, 양날의 검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떤 위로나 세상의 겉면은요, 내 마음을 오히려 더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혹여나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서 그 시간을 같이 하는데요, 제가 그 요양병원에 신방 가고 싶어서 먼저 전화를 드렸거든요. 혹시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요새 요양병원 신방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혹시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번 좀 들려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요양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먼저 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가서 해드릴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너무 어려워 보이시고 삶의 무게가 너무 짙다 보니까 그 멍에에 대하여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순간 내가 왜 왔지? 내가 위로해 드리려고 왔는데, 내가 기도해 드리려고 왔는데 내가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장을 보면요, 욥기 22장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상대방이 힘들고 상대방이 패배해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줘야 하거든요. 상대방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옆에서 잠잠히 있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너 하나님과 평안해야 돼, 그래야 너가 복을 받아, 그래야 너의 이 저주 같은 삶이, 지금의 이 삶의 멍해가 그래야 벗겨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쉽죠. 세상의 위로가 전부가 아닌데 말을 아껴야 하는데 지금 너무도 해주고 싶은 그 권면 때문에, 위로 때문에 오히려 욥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2절 3절을 보시면 욥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지금 나는 너희와 논쟁할 시간이 없어. 너희의 위로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야. 내 삶의 목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커.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를 짓누르는 이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는 거 아닙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괜찮다 말하시고 이해하시며 나의 넘어짐을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는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새벽 기도 전후에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새벽에 참 대단하시다. 또 이번 주에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오면서 제가 보니까요, 한 중년의 부부께서 이렇게 나란히 교회 예배당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의 삶은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은혜가 클까. 저 두 분들 새벽 기도하러 가시는데 저 자녀들은 얼마나 큰 영적 무기를 가졌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구성전 기도실을 오픈한 다음부터는 교회 오시는 분들의 발걸음 수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또 기도를 찾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눈이 왔었죠. 지금도 경고 문자가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어제 저희들도 교역자, 교직원 다 해서 눈을 하루에 3번이나 치웠습니다. 그런데 잠깐 교회 마당에 나갔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눈을 치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근데 저는 비무장지대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를 비무장지대를 나왔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이게 눈을 치우는 건지 아니면 못 치우는 건지 아는데 너무 못 치우시는 거예요.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서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나중에 다 저희들이 또 치울 거니까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전에 눈이 쌓이고 성전에 오는 발걸음들이 불편할까 봐 눈을 치우는 저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분의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클까? 그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못 치우시는데도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성토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질적인 차이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도, 내가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시는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짓눌리는 것, 내가 패배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나를 만져주시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며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뭡니까? 아무 결점이 없는 겁니다. 아무 흠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순금같이 되어 주와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